자, 오늘은 시편 112편입니다. 우리 1절에서 마지막 10절까지 우리 읽었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은 뭔가 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라는 제목입니다. 자, 오늘 112편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누리는 축복을 쭉 열거를 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해 볼까요?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말씀을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도다. 이게 바로 뭔가 하면은 의인의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 이렇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여인의 모습이 뭐 한다고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계명, 그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이게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 이러면은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 그리고 2절에서 특별히 9절까지로 가면요, 제가 빨리 읽겠습니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어려운 이로다. 은혜를 베풀며 구워주는 자는 잘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여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리로다.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대적들이 받는 보응을 마침내 보리로다.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자, 이들의 친구들은요, 의인의 하나님 백성의 여러 가지 축복들이 여기 지금 나오고 있어요. 의인의 축복이 어떤 축복이냐? 2절에서 9절이에요. 가장 먼저 뭐라고 했어요? 후손이, 너희의 후손이 이 땅에서 강성하여진다. 그래서요, 당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로 여호와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즐거워하고 있으면은 뭐가 된다고요? 후손들이 이 땅에서 강성해진다고 합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아브라함의 축복을 그대로 받고 누릴 수 있다고 합니다. 후손들이 이 땅에서 영육간에 강건해지는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 이게 개인뿐만 아니라요,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정말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을 늘 즐거워하면 나라가 삽니다. 민족이 살게 되어 있어요. 나라가 부흥해질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어떤 축복이 열거되어 있어요? 정직한 자의 후대가 복이 있다. 하나님의 백성은 정직하게 되어 있어요. 의인은 정직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않으면 그것은 자기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그리고 정직하지 못해도 의인은 회개하게 되어 있어요. 다시 바로 일어서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의인들은 후대가, 여기서 봐요, 후대가 복이 있게 된다. 그리고 뭐라고 했어요? 의인은 어떤 축복이 일어나는고 하면은 부요와 재물이 뭐라고 했어요? 의인의 집에 있다라고 해요. 3절에, 그죠?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가장 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좋아하는 축복. 이거 아니에요? 부요와 재물이 의인의 집에 있게 된다. 뭐하면요? 여호와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하면은 이런 축복을 누린다. 그리고 네 번째는 뭐라고 되어 있냐? 네 번째는 교동치 않는 축복을 누린다. 교동치 않는 축복. 절대적으로 뭐요?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 그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다 그랬어요. 흔들린 데가 가더라도 뭐요? 일어섰어요.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요셉은 아예 흔들리지 않았어요. 야곱은 흔들렸어요. 다시 일어섰어요. 그죠? 이삭은 전혀 흔들리지 않았어요. 다윗 전혀 흔들리지 않았어요. 다니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 전혀 흔들리지 않았어요. 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습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뭐요? 즐거워하고 있기에. 그리고 뭐요? 앞으로의 미래를 알고 있기 때문에. 자, 그리고 다섯 번째는요. 7절 말씀이에요. 아무리 안 좋은 소식을 들어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흉한 소식을 들어도 뭐요?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의인의 모습이에요. 두려워할 것도 없어요. 뭐요? 이 땅 창세기 3장 이 세상은 늘 두려움의 세상이기 때문에. 안 그래요? 늘 사건 사고의 사세 세상이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다 이런 것이기 때문에. 의인은 그러니까요. 두려워할 것도 없어요. 필요도 없어요. 자, 그리고 여섯 번째 뭐라고 했어요? 여섯 번째 마음이 견고해진다 했어요. 7절 하반절에 의인은요 아무리 안 좋은 소식을 들어도 두려움도 안 생기고 뭐요? 마음이 더욱더 아주 강해집니다. 아주 강해져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일제시대에요. 일본 사단에게 붙잡혀 있는 그런 일본 수사들 앞에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마음이 아주 견고해졌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됐어요? 믿음으로 이겼잖아요. 그리고 그리고 의인은요 빈궁한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 줄도 압니다. 이게 의인의 여러 가지 축복들입니다. 그리고 10절은요 뭐랍니까? 악인은 이를 보고 한탄하여 이를 갈면서 소멸되리니 악인들의 욕망은 사라진다라고 말합니다. 악인들은요 반드시 멸망한다. 지금 조금 잘 되는 것처럼 보이고 힘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 그래도 반드시 멸망하게 돼 있어요. 지금 이 대한민국이요 주사파들의 손에 일반 백성들은요 잘하고 있는데 천만에 만만에 콩떡이요. 대한민국을 바로 복음의 눈으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눈이 닫혀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은요 지금이 아니라
대한민국은요, 김대중이, 노무현, 김영삼이, 그 다음에 문재인, 이재명이, 요 5 인간들 때문에요, 이 대한민국은요, 이 주사파, 종북, 친북, 친중의 이 세력들이 땅속에 뭉쳐있다가요, 이것이 이제 올라와서 이 대한민국을 완전히 장악해버렸어요. 이 악인들이요. 시간이 없어서 제가 말을 못하겠지만, 하나하나 이제 뭐요, 시간이 있기 때문에 말을 못해, 제가. 어쨌든 간에 이 대한민국이요, 이런 악인들 손에 뭐요, 좌지우지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은요, 이 악인들은요, 반드시 뭐 한다 했어요? 10절에 멸망한다 했어요. 내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을 복음의 눈으로, 정말로 사실적인 눈으로 보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그건 목사도 아니에요. 그건 이런 엄청난 위험 속에 말하지 못하고 잘한다고 박수치고 있는 그 교회는요, 교회도 아니에요. 그런 교회들. 악인들을요, 더 많은 거요, 동조해 주는 거예요. 잘 되라고 박수 치는 거와 똑같은 겁니다. 모든 것이 다 무너졌잖아요, 지금. 어느 하나 지금 뭐요, 주사파들 손에 장악이 안 된 게 어디 있어요? 교육이 안 됐습니까? 정규리인데 완전히 잡아먹혀버렸잖아요. 학교 교육은 지금 끝났습니다. 완전히 망해버렸어요. 이승만, 박정희를요, 완전히 죽여버립니다. 6.25가 북한에서 이렇게 했다고 말합니다. 한국에서 이렇게 했다고 말합니다. 역사를요, 완전히 한국의 바른 올바른 역사관을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지금. 교육, 문화, 정치, 경제도 말이에요, 지금. 완전히 물들어가고 있잖아요, 지금. 가만히 놔두면 잘 돌아가는 것을 대기업 하나하나씩 다 지금 죽여버리고 있잖아요. 죽여가고 있잖아요.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교회는요, 지금 교회를 지금 치고 들어오고 있잖아요, 지금. 그런데도 잘한대. 그래, 우리나라 한국 사람들은요, 교회들은요, 일반 사람이든 망해봐야 완전히 저들이 속국 속에 중국 소나기야, 북한 소나기에 들어가 봐야 그때서는요, 이미 끝난 겁니다. 그때서는 일어날 수도 없어요. 돌이킬 수도 없고. 그러니 어떻게 해요? 이런 사실들을 보지 못하고 어떻게 기도한단 말이에요, 이게? 오늘 말씀처럼요, 10절의 말씀처럼 아무리 악인들이요, 날뛰고 권력을 붙잡고 나라 전체를 통째로 얻는다 할지라도 반드시 정말로 나라와 민족을
바르게 보고 기도하고 맞서고 싸울 줄 아는 이런 사람들 때문에, 이런 성도들, 이런 주의 종들 때문에 하나님은요 반드시 악인을 멸망시킬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시인은 크게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말인가면요, 무슨 내가 소리를 내고 떠드는 것이 그런 것이 아니고요, 정말로 중요한 것을 보고, 내가 말씀 속에 너무나 중요한 것을 보고 내 마음이 정말로 기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다윗이 중요한 무엇을 발견했기 때문에 감사를 했을까? 다윗이 양 어릴 때, 양을 칠 때, 골리앗 앞에 섰을 때, 골리앗을 꺾을 때에, 이 블레셋 군인들과 싸울 때에, 사울 인공으로부터 쫓길 때에, 자기 아들 압살롬의 그런 반란을 일으켰을 때에 다윗은요 도망다니면서 걸어다니면서 감사했어요. 왜요? 모든 문제의 뒤에는요, 문제 뒤에는 하나님의 해답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자, 문제는요, 학교 학생들이 시험 치는 문제도 그 뒤에는 뭐가 있어요? 답이 없는 문제를요 선생은 절대로 안 냅니다. 낼 수도 없어요. 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이 인생에 살아가면서 일어나는 수많은 여러 가지 문제도요, 뒤에는 답이 없는 인생의 문제는 없다니까요. 없는 것처럼 보이죠? 아니요, 다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일반 불신자들은 이게 없는 것을 착각하고요, 그것은 바로 너의 운명이다 라고 이렇게 말해버립니다. 무슨 운명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어떻게 그렇게 안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백성들은요, 내 인생에 살아가는 삶의 모든 문제, 거기에는 해답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은요 다 무효 복음 앞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하나님의 품속으로 들어오면은 무효 그 해답을 발견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요, 진정한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무효, 이 감사, 이 감사를 통하여서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늘나라의 상단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우리 영혼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 뿌리가 내려집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요, 우리 잘 아는 다니엘 봐요. 다리오 왕이 사자굴에 잡아 넣는다 해도요, 다니엘은 어땠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면서요, 반드시 이 사자굴 속에는, 내가 들어가는 사자굴 속에는 하나님의 해답이 숨겨져 있을 것이다. 뭐요? 확신입니다. 그래서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렸듯이 어인은 뭐요? 이런 안 좋은 소식을 들어도 다니엘은요 두려워하지 않았던 거요. 마음이요 아주 견고해졌습니다. 그런데 뭐요?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죽었습니까? 사자의 밥이 되었어요? 아닙니다. 오히려 뭐요? 법을 바꾸어서 만들고 다니엘을 죽이려고 음모했던 그 친구들이 사자의 밥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빌립보 4장 6절 7절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 했어요.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뭐를 지킨다? 마음과 뭐요? 생각을 지킨다 했잖아요. 하나님은 다니엘의 마음과 생각을 지켰습니다. 다니엘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평안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 16절 18절이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모여 감사라라고 하는 말씀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복인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으로 복이 있는 자는요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빈궁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임을 말하고 있기도 합니다. 자, 오늘 컨셉 보자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가 됩니다. 당연하겠지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소리니까, 하나님 자신이니까. 제가 저번 주 뭐라 했어요? 눈에 보이지 아시는 하나님, 신으로 살아계시는 하나님,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현장으로 나오신단 말이요. 나오실 때 뭐로 나온다 했어요? 말씀으로 나온다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말씀은 반드시 뭐요? 성취가 될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요, 오늘 다윗은 반드시 성취가 되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이 다윗은 보았어요. 보고 크게 절구했다라고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다윗 자신과요 늘 함께 하심, 그리고 말씀이 곳곳마다 가는 곳마다 성취가 되었다는 것을 다윗은요 확인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확인됐습니다. 아버지 양을 칠 때에 사자와 곰 이리에서 확인되었습니다. 그죠? 아버지 심부름을 가서 골리앗 앞에서 확인이 되었습니다. 블레셋 군인들 앞에서 확인이 되었어요. 자기를 욕하는 형들 앞에서 확인이 되었습니다. 사울 임금 앞에 확인이 되었어요. 자기 아들 압살롬 앞에서 확인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죽음의 위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가 됩니다. 반드시 성취된다고. 성경에는요 성경 66권에는 한 7,000가지 넘게요 약속이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으로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이 7,000가지가 넘어가는 이 약속이 하나도 빠지지 않고 어쩌면 그게 다 뭐요? 성취가 되어요. 참 기가 막히잖아요. 7,000가지가 넘어가는 이 약속이 하나도 빠지지 않고 다 뭐요? 성취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딱 마지막 한 가지가 이제 남았어요. 마지막 한 가지. 그게 뭐예요? 그 하나님의 약속 마지막 한 가지가 뭐예요?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그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면서 뭐요?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올라가는 그대로 너희들이 본 그대로 다시 뭐하나? 오겠다 했어요. 다시 오실 것이다 했어요. 마지막 자 7,000가지가 넘어가는 이것 약속이 다 뭐요? 하나도 안 빠지고 성취가 다 되었는데 마지막 이 한 가지 이게 성취가 안 될까요? 그럼 마지막 이 성취 안 되면 앞에 7,000가지도요 성취가 됐다가 안 됐다가 됐다가 안 됐다가 됐다가 안 됐다가 이렇게 돼야 돼. 그러면 우리가 뭐요? 에이 그러면 그렇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렇네. 우리가 믿을 다 된다는 거죠. 우리는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마지막 약속 한 가지, 주님의 재림, 요걸 지금 바라보고 우리는 뭐야? 달려가는 거예요. 믿음의 생활하는 거예요. 날씨가 이렇게 더워도 뭐요?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면서 뭐요?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하나 때문에 우리가 이 찬양 한번 불러봅시다. 찬송 한번 불러봅시다. 우리 오후 예배 때 부르는 찬송 한 장, 찬양 한 장 불러봅시다. 산곡으로 올라갑시다. 산곡의 백합 선고들이여 하늘의 천하를 바라보아라. 영광의 광채 속에 열두 진주 우리를 위하여서 예비하노라. 세상에 살기 험할지라도 하룻밤을 지난 것이 잠깐이로다. 영원 무궁 신천신지 평화일세 그곳이 우리 살 참모양이라. 열리네 큰 나팔 소리 공중에 주님께서 나타나셨네. 고대하던 7년 동안 오는 잔치 오늘이야 하늘 문이 열리었구나. 올라갔어 구름 타고서 성신바람 부르고 높이 올라가. 천군 천사 나팔 불며 환영하노라. 할렐루야 이 하루를 기다렸노라. 하늘 공동 바라보니 두 팔을 펴고 신랑 대신 주님께서 나타나셨네. 신망의 전봇줄로 단장을 하고 승리의 흰 옷 입고 올라가노라. 좌우에 천군 천사 들러있어도 앞뒤에 하늘을 공의하노라. 주님께서 주고 가신 인도를 들고 세마포 흰 옷 입고 올라가노라. 세상 자리껏 나는 가노라. 신령하려고 믿으면 나는 가노라. 세상에 시달림도 이겨지 최후의 대승리는 이것이란다. 최후의 대승리가 바로 뭐냐? 주님의 마지막 한 가지 남은 약속, 주님의 재림. 이것이 승리가 되는 그날까지 우리는 뭐요? 믿음의 경주를 하는 겁니다.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다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예비되어져 있는 그 면류관을 받기 위하여서 오늘도 승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 성취될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붙잡은 사람에게요, 다시 말씀을 들으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뭐 하시느냐? 축복하신다. 이런 사람은요, 확신이 생깁니다. 모든 두려움을 이깁니다. 이긴다 했어요. 마음이 견고해진다 했어요. 자, 이런 사람은 제가 31절에서 다시요, 복이 있다 했잖아요. 복이. 그죠?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즐거워하는 자는 뭐가 있다? 복이 있다 했잖아요. 어떤 복이 있느냐? 제가 수련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또 다시 한 번 더 복습합시다. 어떤 복이 있느냐? 어떤 복이?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어떤 복이 있느냐는 거. 첫 번째 뭐라고 했어요? 2절 말씀에 후손이 뭐요? 이 땅에서 강성해진다 했잖아요. 그죠? 우리의 후손들이 이 땅에서 강성하여지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요, 이 당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후손들에게도요 미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요, 기성세대들의 믿음의 생활이 이만큼 중요한 겁니다. 자, 그리고 3절 말씀입니다. 그와 그 자손들의 집에 뭐가요? 부요와 재물이 있는 축복이 일어난다 그랬습니다. 최고로 듣기 좋은 말씀 아닌가요, 이게? 부유와 재물이 있는 축복.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여호와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손님이 아니고 주인으로 삼아서 내 자신이 만족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재물과 함께 여유가 있는 믿음의 삶이, 이것이요 자손 대대로 영원하여진다라고 하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축복이 있느냐, 하나님의 의가 영원히 있다라고 하는 축복. 하나님의 의가 3절 말씀, 하나님의 의가 영원히 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 임마누엘의 축복이 영원하다. 자, 그리고 4절입니다. 4절은 뭔가 하면요, 흑암 중에서도요 생명의 빛이 일어나는 축복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언약을 잡은 사람과 그리고 그의 자손은요, 이런 영적으로 어두운 죄악 세상에서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생명의 빛을 바라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축복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6절입니다. 6절.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영이 기억되리로다. 영영이 요동치 않고 기념된다는, 어떠한 혼란이 와도요, 어떠한 혼란이 와도 요동하지 않다. 어떤 혼란이 와도 요동치 않고요, 나중에 사후에도요 가족들이나 그에게요 도움을 입은 사람들의 그런 기억 속에 계속 살아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6절 말씀입니다. 영영이 요동치 않고 기념되는 축복. 자, 그리고 7절입니다. 7절.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더니, 흉한 소식을 들어도요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어떤 문제와 아주 사소한 그런 비난들이 일어나고 중상모략으로요 자기 자신을 모함을 해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게 바로 흉한 소식이에요. 그래, 의인은요 이런 축복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자, 그리고 8절입니다. 8절.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대적들이 받는 보응을 마침내 보리로다. 마음이 견고하여진다는 거예요. 마음이 견고해지고요, 그런 수많은 대적들의 보응을 필경 자기 이 의인들은요 본다는 거예요. 대적들에 대한 보응을 본다. 이 무슨 말이냐면 악한 대적들에 대한 승리의 뜻을 말합니다. 악한 대적에서 반드시 승리합니다. 이건 개인도 마찬가지고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바로 의인들의 가지고 있는 축복이에요. 자, 그리고 9절입니다. 그가 재물을 얻어 빈구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뿔이 영화로이 들린다라고 합니다. 무슨 말씀인가면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에게 그들에게요 그들의 위치를 높여준다는 거예요. 위치 무슨 말이냐? 그들 자기 자신들이 하고 있는 그 일, 자기 자신들이 하고 있는 일, 그 삶의 터전, 그 살아가는 생활, 그 위치를 하나님 뭐요? 높이십니다. 완전히 어디까지? 서미까지 높입니다. 최고로 높인다. 최고로. 하나님이 봐요. 자, 요셉 그랬잖아요. 그죠? 최고의 서밋의 자리를 높여버렸잖아요. 요셉의 위치를 최고 낮은 데서, 어디에서? 구름텅이에서, 죽음의 그 구름텅이에서 그것보다 낮은 데가 어디 있어? 그 낮은 곳에서 애굽을 갖다가 뒤흔들 수 있는 뭐요? 최고의 서밋의 자리를 높였잖아요. 다니엘 봐요.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그것보다 더 뭐요? 낮은 자리가 어디 있어? 죽음의 낮은 자리거든요. 거기에서 뭐요? 하나님의 다니엘을 최고로 높일 거요. 다리왕 밑에서요 일하는 사람들 중에서요 뭐요? 최고의 스미스였어요. 다니엘의 세 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뭐요? 성경 인물의 믿음으로 승리했던 사람들은 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최고의 낮은 자리에서 최고의 높은 자리로 뭐요? 높여버려요. 그러니까요, 그들 때문에 뭐요? 개인은 물론이고 그들 때문에 하나님은요 나라까지는 부흥하게 만들어요. 그들 때문에. 이 대한민국이요 모든 교회들 때문이 아니요. 정말로 바른 복음의 눈을 뜨고 복음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뭐요?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고 이 세상이 지금 이 대한민국이 어떻게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를 바른 눈으로 보고 복음의 눈으로 말씀의 눈으로 보고 뭐요? 영의 싸움을 싸우고 그들 대적들과 세상과의 싸움을 싸우면서 달려가는 그런 교회들 때문에, 그런 주의동들 때문에, 그런 성도들 때문에 이 대한민국은요 지금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이 대한민국이 일본이요 앞제비 밑에 있을 때요 모든 교회들 성도들 때문에 살아났어요? 대한민국이 아닙니다. 다 그들은요 그때 다 총회에서요 교단에서 이것은 국가 의례의식이다 해가지고요 다 우상숭배요 참여했어요. 신사 참여했단 말이에요. 누가요? 목사가 앞장섰다니까. 지금 그거 하고 지금 오늘날하고 다를 바는 뭐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때는요 다 몇몇 사람들 때문에 주기철, 길선주, 한상록, 최덕지, 손양원 또 뭐요 일반 성도들 소수의 성도들 그들이 바로 뭐요 최고의 낮은 자리요 순교의 자리요 최고의 낮은 자리. 거기에서 뭐 했어요? 우상과 싸웠어요. 일제 뭐요? 우상과 싸웠습니다. 영적으로. 두 번째는 뭐하고 싸웠습니까? 일제 시대하고 싸웠다니까요. 일본 나라하고 싸웠단 말이에요. 생명 걸고. 하나님은요 그래서 그들 때문에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은요 미국을 통하여서 이 대한민국을요 이렇게 살인한 거예요.
모든 교회 때문이에요. 뭐가 모든 교회 때문이에요?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은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목사들이 겁날 게 뭐 있어요? 교회가 붙잡고요 바쁘게 하고 있는 그런요 목사들 그런 교회들은 아무 필요 없어요. 일제 신사에 참배하는 숭배하는 그거하고 뭐 엎드려 들어가는 거하고 지금은요 이 주사파 종북 친북 친주의 세력들이요 아부하는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삼사하고 같이 가는 사람은 뭐 달라 똑같이 더하지 더하면 되지.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정말로 경외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절거하는 사람은요 반드시 최고의 낮은 자리였어요. 최고의 서비스의 자리도 높여버린다. 하나님이 이런 것으로 보상한다니까. 자, 그리고 큰 세 번째로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요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요? 어떻게 하면? 오늘 말씀의 핵심을 발견하기를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발견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성경의요 중심, 성경의 중심이 바로 뭐냐? 구원입니다. 영혼에 대한 구원이에요. 이 구원이 내게 중심이 되어야, 내 자신에게 중심이 되어야 살아서 역사합니다. 이사야 40장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6절에서 8절에 뭐라고 합니까?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 데서요. 이 땅에 있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에 있는 모든 풀, 꽃 아무리 아름다운 것이다 해도 다 마른 날, 다 시든다 했어요. 그렇지만도 하나님의 말씀만은 시들지 않는다 했어요. 영원히 선다 했어요. 그래서 고린도서 10장 11절에요. 이 영원히 시들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자신의 거울, 내 자신의 늘 거울로 삼아야 됩니다. 거울은 뭐요? 늘 쳐다보잖아요. 아침에 내 머리카락이 지금 어떻게 바르게 되어 있는지, 내 얼굴에 때가 묻었는지 확인 안 해요? 확인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뭐요? 내 인생의 거울과 같은 거. 그러니까 늘 쳐다봐야 되는 거요. 늘 쳐다봐야 돼. 말씀을 가지고 내 모습을 쳐다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뭐요? 발견이 되어져요. 이거는. 말씀은 보지 않고서는요 발견할 수가 없어요. 봐야 돼요. 봐야만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신다 했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뭐요? 눈에 볼 수 있는 하나님으로 나타나는 것은 뭐요? 말씀이라 했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서 10장 11절에요. 말씀이 거울이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거울, 내 인생의 거울이 돼요. 늘 거울요. 거꾸로 집에 가면요. 거울을 거꾸로 걸어놓는 사람이 있어요. 덮어서 걸어놓는 집안이 어디 있고. 그런 집 한 집도 없어요. 어때요? 바르게 걸어놨잖아요. 그것도 좀 이렇게 희미하면요. 때가 묻으면 막 걸레로 닦고요. 반질반질하게 거울이요. 반딱반딱반딱하게 빛이 나도록 닦잖아요. 왜? 내 모습이, 내 얼굴이 더 뭐요? 선명하게, 내 얼굴을 더 선명하게 볼 수 있도록 선명하게 보기 위해서. 그죠? 그런데 우리 인생의 거울 되는 말씀은요, 하나님이고, 어떻게 합니까? 덮어버려. 덮어버리죠? 안 펼쳐. 안 보더라도요, 펼쳐놔요. 거꾸로 거울을요, 내 집에
거울을 거꾸로 그려놓는 거하고 똑같다니까. 우리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요,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날 수가 없는 거요. 우리 인생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뭘 통하여 나타나고 말씀을 통하여 나타나야 됐잖아요. 내가 거꾸로 그려놔 버리는데 거울을 어떻게 뭐요 나타나시겠냐. 기가 막히는데 이게. 그러니까요, 내 인생에 거울 되는 말씀을 바르게 그려놔야 뭐요? 하나님이 내게 해주신 분명한 뭐요? 기도의 제목도 발견이 돼요. 이게 어디에서요? 말씀에서 발견이 되어져요. 우리가 하나님의 소리를 어떻게 해요? 육신의 소리를 음성으로 들어야 돼요?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말씀을 주신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뭐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 뭐로? 마음으로, 뭐로? 생각으로, 뭐로? 느낌으로, 감정으로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요, 우리 자신에게 기도의 제목이 딱 왁구가 딱 짜여지면요, 이거는요, 시간이 갈수록요, 하나님의 정답을, 해답을 뭐요? 하나씩 얻어갈 수 있어요. 이런 것을 하나씩 체험해 보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생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고린도전서 10장 11절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의 거울이구나. 이게 뭐요? 이해가 돼요. 또 말하는데 요셉이 봐요. 가정에서 꼬마 때부터 어릴 때부터 왕따로 살았어요. 형제지간에. 그것도 모자라서요. 형제들이 어떻게 해요? 참 죽이려고요. 구덩이 파가 뭐요? 땅에 묻으려고 했을까? 조금 인심 써줘가지고 사람을 노예로 팔아먹어버렸잖아요. 노예로 팔려가지고 그래도 뭐요? 인정받고 보디발 집에서 잘 살아가다가 뭐요? 또 이제 누면서 감옥 가는 거예요. 평생에 나오지 못하는 그 깜빵 속에서. 그런데도 그 속에서 요셉은요, 분명한 자기 인생의 기도 제목을 붙잡았어요. 그게 바로 창세기 37장, 39장이에요. 늘 가슴 속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통하여서 보여주셨던 그 언약, 형들의 곡식단이 자기 앞에 절하는 언약, 해와 달과 이런 별들이 자기 앞에 무릎 꿇는 그 언약, 절대적으로 흔들리지 않냐고요. 그것을 기도의 제목으로 딱 붙잡고 늘 묵상해요. 늘 주의 이름을 불렀다. 그러니까 봐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절구해서, 그러니까 요셉을,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적으로 보면 완전히 낮고 낮은, 인생의 최고의 낮은 그 구름텅이에서 하나님은 무려 최고의 스미시 자리로, 국무총리의 자리로 올리거든요. 그러니까 흔들릴 수가 없는 거예요. 아예 이 세상은 아까 전에 이야기했지만도 문제투성이 세상이고, 사건 사고가 일어난 세상이고, 두려움의 세상이고, 완전할 수 없는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뭐요? 이해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앞으로 더 나은 세상, 문제투성이가 없는 세상, 사건 사고가 없는 세상, 하나님은 그것을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구약 성경에는요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뭐요? 영적 가나안 땅이요, 새 예루살렘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다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였어요. 그죠? 다윗 인생에 늘 도망다니는 인생이에요. 다윗은. 자고로 뭐요? 참 힘들 때 어떨 때 있을까요? 사울 왕에게 쫓김을 당할 때 군대를 풀어가지고 사울이요 군인들을 풀어서 다윗 한 명 잡으려고 전 군인을 풀었다니까. 참. 그 좁은 그 이스라엘 땅에 있어요. 어디 숨을 데가 어디 계세요, 그거? 이스라엘 어디 나무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양들이 뜯을 풀도 없는 그런 땅에서. 그러니 봐요. 그것뿐만 아니고 봐요. 지가 아들요, 지가 낳은 아들 압살롬이 봐요. 지를 죽여, 아버지를 죽여가지고 지가 왕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참. 사울 이 임금은요, 아무것도 아니었을 거야, 아마. 최고의 마음이 아프고, 최고의 가슴 아팠던 것이 뭐겠어요?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거 아니겠어요? 그런데도 봐요.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목자이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다. 뭐가 부족함이 없어요? 부족함이 천지백갈인데 그래도 고백을 그렇게 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을 뭐요? 쉴만한 물가로, 잔잔한 신앙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했어요. 그렇잖아요. 인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은 뭐요? 승리했어요. 성공했단 말이에요. 어느 정도? 메시아가 오는 혈통, 다윗의 혈통으로 누가 왔어요? 예수 그리스도 오는 이것보다 더 큰 기적의 역사가 어디 있어요? 자, 시간이 많이 갔네. 자, 그리고 우리는요, 지금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다 발견하고 기도하면서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은요, 성취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뭐요? 살아가면서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으로 받아서 하나님의 이 축복을 영원히 누리면서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정인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